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레위기 토라 포션의 말씀의 묵상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18장 30절 아하레 모트 죽은 후에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렉 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쉐르 키드샨 베미츠부타브 베즈바눌라 소크 베드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하사 레위기서의 말씀을 또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계명과 규례를 하나님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저희의 생각과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영역에 거룩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원하시는 주님의 본 마음을 우리가 내 안에 받고 누리고 또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레위기 16장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아하레 모트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16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올해는 윤달이 껴 있어서 원래는 같이 이 아하레 모트와 다음 주에 할 케도심을요 묶어서 토라 포션의 묵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윤달이 껴 있는 해에는요 이걸 분리해서 합니다. 아하레 모트는 죽음이고 다음 주에 할 케도심 이거는 거룩하라 뜻인데요. 죽음과 거룩을 다루는 토라 포션이죠. 죽음과 거룩이 사실 하나님께는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토라 포션의 제목을 다음 주에 할 이 케도심까지 이 제목을 연결해 보면 죽은 후에 거룩함을 얻는다는 심오한 문장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왜 죽음과 거룩이 같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애굽의 본성, 그 옛사람의 본성을 죽여야 함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온 것이죠. 이 거룩함은 죽음을 통과한 후에 또 얻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본성이 죽어야 영적인 본성이 회복됩니다. 애굽의 본성을 죽이는 건 거룩의 본질인 구별, 분리를 의미하는데 애굽의 본성을 죽이려면 옛사람을 나의 삶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됩니다. 모든 예배자들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바로 지성소죠. 지성소에는 언약과 속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불로 말미암아 삼킨 바 된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죽인 자들은 케도심 거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이라는 시간의 거룩의 성소 안에 들어가 우리가 영혼육의 안식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쁨을 얻고 또 쉼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일들을 허락하셨죠. 출애굽기에서는 이 거룩을 얻기 위해 필요한 대가 지불, 공간, 성막을 또 명령하고 계시죠. 이 레위기에서는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민수기에서는 거룩함을 얻기 위해 훈련해야 되는 장소가 광야, 미드바르임을 강조하죠.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광야에서 미드바르거든요. 신명기에서는 다바림, 말씀들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거룩함을 이어갈 수 있음을 신명기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국 토라는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처럼 된 인간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시죠? 할렐루야. 제사장이면 되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제사장은 결코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제사장 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섬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되는 계명이죠. 둘째 계명은 뭡니까?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속죄일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속죄일은 성경의 7번째 달의 10일이죠. 7월 10일인데 대제사장이 매년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또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집례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욤 키푸르라고 부르죠.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속죄일에 회당에서 레위기 16장을 읽습니다. 속죄일은 큰 안식일이긴 하지만 쉼과 기쁨의 날이 아니라 어쩌면 죄의 무서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해야 하는 날로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16장 전체를 죄송합니다. 16장 전체를 좀 보면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2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나올 때 16장 3절부터 4절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띠고 거룩한 옷인데 평소와 다른 게 있다면 이 대속죄는 그의 몸을 씻고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해서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양 1마리를 가져와라. 이제 5절부터는 이스라엘을 위한 준비물을 말씀하십니다. 10절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나오죠. 6절에 7절부터 나오는요.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아자젤, 아잘, 떠나다라는 말을 하고 에즈, 염소란 말이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죄의 짐을 가지고 보냄받은 염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아자젤을 위해서 떠남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속죄하고 광야로 내보내죠.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황량한 광야로 쫓겨가는 염소를 나타냅니다.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정결 의식, 제사장을 위하여서 14절까지, 15절부터 19절까지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할 것에 대해서, 20절, 22절은 아사셀 보내는 의식에 대해서 명하십니다. 그리고 16장 23절부터 28절은 정결 의식 후에 후속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론의 옷과 번제 그리고 속죄제 기름에 대해서는 제단에서 불살러라. 그리고 26절에 아사셀을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와라. 그리고 27절, 28절에는 속죄제 고기도 불살라라. 그리고 16장 29절부터 31절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일곱째 달 그 달 10일 이게 이제 대속죄일 욤키푸르 날이죠. 티스리월 10일이죠. 티슈리월 10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이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32절부터 34절에 제사장이 속죄일에 입을 옷이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통 정결에 대하여서 대속죄일에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요. 매년 속죄일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으로 인해 더럽혀진 성소와 제단을 정결해야 됩니다. 그게 18절, 19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하라. 성소와 제단을 더럽히는 건 백성의 부정한 음식, 죽음, 피부병, 또 유출로 인한 부정에만 한정되지는 않아요. 도덕적인 또 종교적인 범죄 행위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죄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또 속죄일 정결 이 의식의 핵심 목적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의 정결은 더럽혀진 성소, 제단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 속죄함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서 속죄는 성전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용서받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애쉬 자라 이걸로 여호와께 분향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건 다 아시죠? 이걸 좀 저희들의 언어로 해석해 보면, 여러분 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그럼 나는 다른 불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린 게 있는지, 그냥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방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불로서만 드려질 수 있습니다.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로 예배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불이 임함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를 죽여야 하죠.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으면 레위기 16장에서 강조하는 지성소로 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자아를 죽여야, 내 욕심과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영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이 지성소는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과 방법을 품고서는요 결코 지성소의 거룩한 임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예배자의 내면에 있는 악한 것들을 소멸하고 이 거룩함을 얻은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 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죄의 완성 이전에 가지고 있는 영적 연약함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사장 된 성도 역시 온전한 대속 이전까지는 여전히 다른 불과 죄의 미혹을 받습니다. 막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나답과 아비후가 실패했잖아요. 그 원인들은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죄성에 있다고 봅니다. 성막을 세우고 성별한 날이 출애굽 후 제 두 번째 해 1월 1일이었고, 레위기서 8장 9장의 그 7일간의 성소의 성별과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제 8일의 첫 공식 제의가 진행된 후에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의 죽음이 일어났죠. 이걸 감안하면 레위기 10장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출애굽 제2년 1월 8일, 즉 니산월 8일이죠. 이후에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레위기 16장에 메시지가 주어졌고, 그리고 민수기 9장 1절에 보면 출애굽 후에 첫 유월절을 1월 14일에 행하고 있는 걸 한번 고려해 본다면, 레위기 16장의 규정이 주어진 시기는 출애굽 2년 1월 8일과 14일일 겁니다. 그렇죠? 레위기 16장 1절은 16장을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 연결시켜서 사실은 좀 긴장감을 느끼게 하죠. 두 사람이 다른 불로 경솔하게 분향하려고 하다가 죽은 것처럼 대제사장일지라도 아무 때나 경솔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속죄 사역을 경솔하게 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규정들을 명하시죠.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강림해 계신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도 이곳에 들어오려면 순서와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단순히 율법이고 지금 필요 없다라고 해서 외면하면 저희의 그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원리들을 좀 저희가 알아야 우리도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좀 앞으로 가볼까요? 16장 6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신과 집안이면 여기서 아론의 집안은 모든 제사장들을 일컫는 말이죠. 전승에 따르면 속죄일 7일 전에 대제사장은 자신의 집에서 격리해서 성전의 대기실에 기거해야 했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집례를 못하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대리인을 늘 세워두었다고 하죠. 그리고 성전의 대제사장의 그 장로들 중에서 선발된 장로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가 속죄를 위한 제의 절차를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잊었는지를 확인하거나, 뭐 대제사장이 글을 읽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제의 절차를 읽어주었다고 하죠. 그리고 속죄일 전날 아침에 장로들이 대제사장을 성전 동문에 세우고 그의 앞으로 황소와 숫 염소와 양을 지나가게 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통해서 완전히 이 대속죄일 날의 의식을 익숙하게 숙달되게 만들었답니다. 7일 동안 이 대제사장에게 음식과 음료가 제한되진 않았지만 속죄일 전날 저녁에는 많이 먹지 못하게 해서 음식 때문에 잠들지 않게 하였답니다. 그리고 속죄일 전날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분향단의 향료를 준비하는 건물의 윗방으로 이동하면 그 제사장 중에 장로들이 대제사장에게 간청하고 말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 주 대제사장이여, 우리는 성전의 대표들이고 당신은 우리의 대표이고 성전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이 집에 자기 이름을 두신 분에 의지하여 간청하오니 당신은 우리가 당신께 말씀드린 것을 아무것도 바꾸지 마소서. 이 말을 마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장로들은 울었대요. 속죄일은 심판의 날이고 또 속죄일 제의를 담당한 대제사장은 두려움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대제사장이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이제 대제사장은 욥기와 에스로와 역대기와 다니엘을 읽었고, 글을 읽을 수 없으면 제자들이 대제사장에게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젊은 제사장이 대제사장과 함께 머물면서 대제사장이 잠들지 않게 해서 잠자는 동안 그 몽정하는 거 있죠. 남자들이 하는 그 몽정도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새벽 해가 뜨기 전에 4번의 제배를 뽑아서 제의 순서를 맡은 제사장을 정해놓고 해가 뜨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성전에 있는 파르바 방에서 나와서 옷을 벗고 그 안에서 손과 발을 정결하게 한 후 물속으로 들어가 침수를 하고 나와서 몸을 말립니다. 그리고 속죄일에 입을 세마포옷을 입고 이 제의를 다 행하죠.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대제사장은 살아서 돌아온 것을 감사하고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대요.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준비되고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지만, 제사장들이 주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두려움에 떨면서 이런 것을 준비했는지를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함부로 입을 여는 일들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사실은 두려운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대로 다 심판하지 않으셔서 저희들에게 은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사셀의 염소를 이제 뽑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향기로운 향을 피워 증거계 위에 있는 속죄소를 향의 연기로 덮게 하라고 가르치세요. 그 향기로운 향은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론이 매일 분향단에서 불 때울 때 사용하는 향료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외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했던 바로 그 향이죠. 그리고 이 향료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여호와 앞 번제단 위에 피어져 있는 불을 취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나 지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울 때 항상 번제단에 불을 취해야 했습니다. 첫 공식 제의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의 제물을 불태웠던 바로 그 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해서 증거궤 위 속죄소를 이렇게 향으로 가리게 해야 돼요. 그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됐습니다. 이 향을 피워야만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 이유를 레위기 16장은 밝히지 않습니다. 향을 피운 이유를 그냥 추측을 할 수는 있어요. 뭐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을 가리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분향단의 향이 성도의 기도를 의미했던 것처럼 속죄일에 지성소에서 태운 향도 성도의 기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성도의 기도는 이제 회개의 기도와 대제사장을 위한 중보기도였겠죠. 그리고 시편 141편 2절의 경우처럼 향 자체의 향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는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들어온 1년 동안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한 진노일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나씩 한번 여러분이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생각하고 그 번제단에 이렇게 피도 뿌려보시고 상상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입체적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려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고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는, 이렇게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건 레위기 16장에만 기록된 절차예요. 피 뿌리는 걸 레위기 4장 6절 7절에 제사장의 속죄제 규정과 비교해 보면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7번 뿌린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레위기 4장 6절 7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에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리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중요한 차이가 있죠. 평상시 속죄제 수송아지의 피로 인한 의식은 성소에서 집행되는데 속죄일의 속죄제 그 수송아지 피로 인한 의식은 지성소에서 집행됩니다. 일반 속죄제에서는 이제 피 뿌림이 먼저고 그 다음 피 바름이 뒤따르는데 그것에 반해서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속죄제 여기에는 피 바름이 먼저고 피 뿌림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소랑 이 대속죄일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일반 속죄제 수송아지는 여호와 앞을 향하여, 즉 이제 성소 안에서 서쪽의 지성소 휘장을 향해 뿌린 데 반하여 속죄일 날 속죄제 수송아지 피와 백성을 위한 이 수점소의 피를 뿌리는 대상은 모두 속죄소에 뿌립니다. 좀 다르죠. 이걸 한번 잠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 가운데 강림에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입니다. 자,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오. 네. 그리고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회막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일반 백성은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사장은 아직 속죄일 정결 제의를 통해서 깨끗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회막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속죄소 핏부림을 통해 정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성소와 회막을 다시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드나들며 사역하지만 이날만큼은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대제사장만 회막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날은 제사장들은 회막 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피 뿌림과 피 바름이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상시 속죄제는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분향단 뿔들에 바르고 속죄일날 속죄제 피는 분향단 뿔들에 바르고 난 다음에 분향단 앞에 7번 뿌리고 여기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성결하게 하라. 제단을 성결하게 하라. 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제단 위에 7번 피를 뿌리는 건요. 1년 동안 제단이 사람들의 죄와 부정으로 심각하게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제단의 피를 뿌리라고 하는 곳은 이 레위기 16장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회막 뜰을 성결하게 하기 위한 별도의 정결 예식은 필요 없는데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성결하게 될 때 뜰은 제단이나 성막처럼 기름 바름이나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신약 시대를 사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영원한 효과를 발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매년 이 같은 예식을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고 20절에 보면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이 이제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냅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제로 잡고 한 마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광야로 보내죠. 결정된 아사셀 숫 염소를 식별하기 위해서 머리를 붉은 실로 묶었고 속죄 제물로 바칠 숫 염소는 붉은 실을 목에 매죠. 그래서 아사셀 숫 염소는 내어보낼 방향인 동쪽으로 머리가 향하도록 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번제단의 정결 제의를 모두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죠. 그래서 이 정결하게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이제 잡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보낸 아사셀 염소는 보내는데 미리 정한 사람이 가는 때 광야까지 보통 10개의 텐트가 세워져 있어서 이제 그곳에 아사셀을 인도해 가는 그 사람이 속죄일 날 금식을 하거든요. 금식으로 인해 그 임무 수행을 못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약간의 물과 음식을 두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아사셀 순 염소를 인도해 갈 사람에게 넘겨주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첫째 텐트까지 따라갔다죠. 하지만 마지막 텐트에 이르면 아사셀 인도자는 아사셀 숫 염소를 광야 계곡으로 밀어보냈고 숫 염소가 광야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깃발을 들어서 신속하게 알렸답니다. 그래서 그 아사셀의 머리에 묶었던 주홍색 실이 그 광야에 도착하면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그 실이 흰색으로 바뀌었다고 전승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인도하여 간 사람이 그 이제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 그 부정함을 씻어야 됩니다. 네, 그런 또 규례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저는 개관을 도와드리는 거니까 자세히는 여러분 묵상을 또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에 보면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도 해야 되죠. 지성소는 아니죠. 지성소에 들어갔던 옷을 벗어놓는 거.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그리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 속죄일 규례들을 행하는 거예요.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그리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샤바트 샤바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달 티슈르의 달 10일, 이게 대속죄일. 그리고 대속죄일 전에 테슈바 40일의 회개 기도도 갖고 금식도 하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사는 것을 여러분 인생에 좀 연습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율법이 되거나 규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시간대, 소중히 여기시는 시간대라면 나도 그 시간대를 좀 소중히 여기실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율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레위기 16장의 규범들을 쭉 말씀하시고 17장에 가면 이제 여기서는 그 식생활과 관련된 종교적 윤리들을 말씀하십니다. 식용 짐승을 잡는 규정을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는 거룩한 식생활인데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못하는 이유도 말씀하시고 야생동물을 먹는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피 처리 안 된 음식을 먹은 경우에 정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십니다. 레위기 17장은 거룩에 대해서 한 번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 성결법전에 흔히 등장하는 도덕적인 금지령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먹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바쳐야 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진영 안과 밖에서 짐승을 잡으려는 의도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존재를 숭배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피 흘린 자는 고의로 살인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살인자로 여기신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돼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하셨습니다. 만일 회막문에서 짐승을 잡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이제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 섹션은 사실은 예배에 관한 율법이지 짐승 도축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10계명 중 사실 첫 번째 계명을 어기지 말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또 제사장이 있는 성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반인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금합니다. 6절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염소와 연관된 귀신들은 사실 저세상,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가는 것과 연관된 되게 암울한 존재들이었죠. 짐승을 다른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2장 15절 16절에 보면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짐승을 도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나오긴 해요. 피를 먹지 말고 쏟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은 여기서 본문은 제물을 드릴 대로 또 제한해서 해석돼야 되는 거죠. 레위기 27장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음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주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행으로 자주 표현합니다. 우상 숭배를 성경은 간음 혹은 음행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과의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또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이스라엘 집 사람들이나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11절에 나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피의 순환이 멈추면 죽죠. 그러니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의 규례는 이제 사냥한 짐승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부정한 짐승에 속하지 않은 들짐승 또 새를 사냥했을 경우에도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은 후에 흙으로 덮어야 됩니다. 이유는 동일하죠.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길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그럼 고대 사람들은 왜 짐승의 피를 먹었을까요? 예전에 그런 미신이 있었죠.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으면 오래 살거나 신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째로 먹는 일이 많았죠. 15절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저절로 죽었거나 이제 그 맹수에게 죽임을 당한 짐승의 경우에는 피가 돌지 않고 이미 굳어버렸을 수 있으므로 땅에 흘려버리기 어렵죠.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서 피까지 먹게 되죠.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결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피채 드시지 않죠? 네, 꼭 잘 피를 뺀 그리고 잘 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은 이제 주로 그 이방 민족의 풍습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장이에요. 그래서 주로 성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죠. 18장 1절부터 30절이 주로 이렇게 성적인 생활에 대한 규범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18장 이후에 19장, 20장에 가면 뭐 사회 윤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런 그 섹션들을 쭉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이 18장은 이제 근친 상간을 금하고 근데 굉장히 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그 얽히고 설킨 막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 성적 접촉이 금지되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결국 가족들 간의 성관계를 여기는 친족이 다 포함된 겁니다.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따르지 말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따라하지 말라는 개념을 이제 3절에서만 그 4차례나 말씀하세요. 4절에서는 이제 명령하신 법도 세우신 규례 이거를 이스라엘에게 행하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집트와 가나안 사람들의 성풍습이 어떻길래 그랬습니까? 이집트 왕족 사이에는요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 중 호루스 신이 있는데 자기 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졌죠. 뭐 평민 계층에도 이러한 풍습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상당수가 왕족의 근친혼을 모방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집트 사회 일각에서 근친상간이 성행한 건 뭐 잘 알려져 있고요. 출애굽 직후 시대 이집트 왕이었던 아크나톤, 이제 아멘호텝 4세거든요.
아크나토 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자신의 11살짜리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아이고야 세상에. 이게 로마가 사실 나중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에도 이집트에서는 오누이 간의 결혼이 성행해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근친 결혼이었다고 합니다. 가나안의 성생활이 되게 문란했죠. 동성애 그리고 심지어 짐승과의 성관계 이런 게 상당히 널리 퍼져 있어서 바알은 암소 그리고 다른 어떤 엘신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자기의 두 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신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풍습을 답습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거룩한 백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방 민족들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셨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사실 제일 먼저 심각하게 파괴된 것이 성윤리죠. 주님의 백성에게 그 어떤 영역보다도 성적으로 경건한 생활이 필수적입니다. 사람의 성적인 열망이 이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주변 민족의 가치관을 담습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6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 쉐에르 베샤르네요. 쉐헬은 남은 것, 뭐 살, 고기인데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에르바네요. 에르바.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벌거벗음, nakedness, 벌거벗음. 에르바가 이제 성범죄를 의미하는 사례가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에스겔서 23장 29절에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는 것을 드러낼 것이라 이렇게 되죠. 직접적인 성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벗은 몸을 드러내는 어떤 유사 성행위 같은 것도 성범죄로 여기시는 거죠.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좀 그 6절부터만 그 쭉 나오는 게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7절에 내 어머니의 하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 범하지 말아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8절에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자매,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이나 다른 곳에 출생하였어도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너의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이는 너의 하체다. 고대의 가부장 제도 아래서 손녀나 외손녀도 집안에서 가장 약자였죠.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면 얼마든지 고통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의 아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낳은 딸, 너의 누이,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아버지 형제 아내면은 뭐 숙모가 되나요? 그러니까 조카가 숙모와 결혼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고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 그러면 형수나 제수씨죠. 뭐 형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다면 동생은 당연히 형수가 가계를 잇도록 해줘야 되는데 형수에게서 낳은 자식을 또 자기 후손으로 취하고 재산 뺐으면 근친상간으로 취급돼요. 그건 범죄죠. 그리고 17절에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아라. 이건 악행이죠. 그리고 18절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아라. 처제나 처형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 율법 주시기 전에 살았던 야곱은 이제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라헬, 레아 자매와 결혼했죠. 아내와 이혼했더라도 금지령은 유효합니다. 또 이혼한 아내가 살아있는 한 그녀의 자매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죽으면 그녀의 자매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6가지 혈육 관계와 결혼으로 맺은 8가지 관계 등 성적 접근을 금하는 총 14가지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말했죠. 그 레위기 15장에 보면 월경 중인 아내와 성관계 가진 남편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던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말씀과 좀 대립하는 듯 하지만 사실 15장의 말씀은 의도성이 없이 율법을 범한 경우입니다. 이제 아내가 월경을 시작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가졌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율법이죠. 그리고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라. 간음은 큰 죄입니다. 그리고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왕이라고 부르면서 섬겼던 죽음의 세계와 연관된 신인데 성경 저자들이 수치 또는 이제 혐오 이런 모음을 따서 몰렉이라는 합성어를 만든 거예요. 몰렉 신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셔. 몸체가 불룩하고요. 두 팔을 길게 뻗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의 손 위에 제물이 될 어린아이를 올려놓으면요. 아이가 굴러서 우상의 입을 통해 볼록한 몸체에 화로로 떨어져 불에 태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 안에 화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궁이 속으로 굴러 떨어질 때 아이가 내지르는 소리와 부모의 통곡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북을 크게 쳤다고 하죠. 야, 끔찍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쨌든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는 걸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라고 주께 말씀하셔서 금하셨고 이 몰렉 신이 왜 이렇게 강하게 계속해서 살아남았냐면 혼음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풍요로운 결과를 얻으려면 몰렉 종교는 남녀 신들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이걸 부추기기 위해서 신전에서 신도들이 혼음하는 문화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열왕기하 몇 장인가요? 23장의 10절 이런 데 보면 이제 남유다의 므낫세와 아몬 시대의 일부 백성들이 예루살렘 밖 흰놈의 골짜기 도벳에서 몰렉에게 제사를 지냈죠. 심지어 므낫세도 자기 아들을 바쳤어요. 열왕기하 21장 6절에요. 므낫세의 손자 요시아는 그의 할아버지가 몰렉을 숭배했던 곳을 불살라서 전수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제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한 게헤나는 신약에서 지옥을 가리키는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아라. 이는 가증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가증한 일은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가 지금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 그 추세로 가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라.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마라. 이는 문란한 일이다 하셨습니다. 동성애랑 수가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만큼 가증스럽다는 거죠. 이 수간,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건 고대 이집트와 가나안의 종교와 신화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바알 신화에서 바알은 암소와 교합하고 성관계를 가져서 마스라는 신을 낳죠. 그리고 두부르라는 지역에 있는 암송아지 어떤 암송아지의 욕망을 느껴서 그 암송아지와 77번 동침한 것이 신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 신화요. 그래서 암송아지가 임신해서 마스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동일한 신화 마지막 부분에서 바알의 아내 아낫은 황소로 변한 바알과 교합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유, 네. 어쨌든 이 수간과 관련된 신화는 이집트에서 또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걸 읽어드리기도 싫으네요. 어쨌든 이런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거 이거 정말 문란한 일이라고 하셨고 그 동성애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제 결론을 내세요. 24절부터 30절까지가 결론적인 경고인데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로 말미암아 땅도 더러워졌고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통하여 내느니라. 토하여 내느니라 하셨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일을 행해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고 우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죄에서 멀리 우리를 구별하여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을 또 혼인을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이 거룩함에 도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으셔야 될 하프타라는 에스겔서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힌 거,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방의 능력을 받으면 만국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체를 드러낸 성적인 범죄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고 변동과 이자를 받고 이익을 탐해서 이웃을 속여 빼앗는 것도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치고 너에게 보응할 것이다. 너의 마음이 견디겠느냐? 너의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서 흩트고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고의 메시지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 28절도 주님께서 그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 내용에 대하여서 우리가 묵상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분, 그리고 주님의 피에 대하여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28절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야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주간 아하레 모트, 죽은 후에라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의 그 코어, 그 진짜의 뜻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샤바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하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